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또 나누게 되어서 은혜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를 맞이할 때 반응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아멘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여기고, 어떠한 사람은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은혜를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다윗은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 나서서 그가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굳이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를 전하고 다시 은혜를 베풀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무비보셋과 다윗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은혜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자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은혜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을 만큼 겸손하지 못해서입니다. 대부분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성취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나 은혜는 모릅니다. 은혜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를 받고 누린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하나님을 정말 누리는 자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했냐 하면 은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그 평온한 때, 이제 모든 것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때에 자기의 왕궁의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고. 그래서 찾았죠. 어떻게 찾았냐면 끝까지 찾습니다. 사람을 찾고 저 같으면 그 전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은혜 앞에 섰을 때 돌이켜보니까 회개할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은 건 너무나 많은데 은혜를 갚으려고, 아니면 내가 정말 은혜로 사랑하려고 할 때 너무나 쉽게 포기한 적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떠오른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내가 찾아가서 감사해야 될 사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 내가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요즘은 내 마음이 상해서 어떤 그 사람이 내가 은혜로 대했는데 그 사람이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잊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혹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과제가 있는데, 은혜를 주려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나의 그 은혜를, 나의 그 선의를, 나의 그 호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그 자리에 다윗이 섰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무비보셋, 사울의 집에 잊혀지고 다리 절뚝거리고 버려지고 소외되어지고 잊혀진 그 사람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고 자기의 상에 앉혀서 먹게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행복해 했는데, 오늘은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먼 추억에 장래의 소식이 들렸는데 그 암몬 사람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이제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그 옆날에였던 왕이었죠. 그 암몬에게 조문단을 보내는데 그 조문단을 한운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해서 거절하고 모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염을 깎고 바지에 옷을 자르는데 궁둥이가 다 보이도록 잘랐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발가벗긴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수치를 주고 돌려보내는 그 본문에서 오늘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나하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저항하냐 하면 그 선의로 베푸신 그 손을 우리가 뿌리쳐요. 그리고 도망쳐요. 그리고 한 번 더 마음 아프게 해요. 오늘 그 한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나하스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하를 계속 이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1장에 이 나하스가 먼저 등장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나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전쟁을 이 나하스하고 합니다. 근데 이 나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땅을 점령하고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냥 이기고 전리품을 가져오고 그 땅에 깃발을 꽂으면 될 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항복을 하는데, 항복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지만 너는 살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래야지 내게 조공을 바치고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얼만큼 잔인하냐면 일주일을 줄 테니, 한 달을 줄 테니 너희를 도울 자를 찾아와라. 그런데 이 나하스 왕이 그렇게 잔인하게 섬전포고를 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그 야벳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데, 이 야벳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사울을 찾아가요. 근데 사울은 이제 처음 왕이 돼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 왕인데 기름 부음만 받고 첫 번째 과제가 이제 생긴 거죠. 그때 사울이 놀라운 결정을 하죠. 이 사람들 우리가 돕자. 이 사람들을 돕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첫 출발을 잘 하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이 만났던 그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와 사울과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나하스가 왜 사이가 좋았을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한운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렇게 조문객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 갚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다윗은 은혜에 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원수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었다면, 오늘은 이전에 나를 조금 도와줬던 그 은혜 갚아야 될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조문단을 보낸 거였어요. 선물을 보내고 많은 금액의 하사품을 같이 보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잘 축복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나하스와 다윗은 왜 사이가 좋았냐면 이 나하스와 사울이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사울과 나하스가 첫 번째 전쟁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울이 그때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하스는 그때 처절하게 패배하고 나서 사울과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울의 원수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도왔던 거예요. 성경은 이 나하스가 다윗을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 가운데 너의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은혜를 갚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은혜의 손길을 내민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오늘 보면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에게도 은혜를 받고 또 다윗이 쫓길 때는 블레셋의 왕 아기스 왕에게도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은혜의 사람은 은혜를 받을 줄을 알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사람을 믿을 때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한운에게서 배웁니다. 한운은 누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이 다윗의 손짓을 은혜를 그대로 은혜로 여겨지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운이 왜 다윗의 이 조문단을, 이 다윗의 선물을 왜 거부했을까요? 오늘 그 마음의 번민이, 마음의 그 갈등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조문단을 보냈는데 한운이 이제 첫 번째 왕이 돼서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왜 나에게 이렇게 잘 대하나?
나에게 왜 이렇게 선물을 가져오나? 그래서 자기 신하들과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믿어버려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저 다윗이 지금 왕에게 조문하려고 은혜를 갚으려고 온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암몬을 정탐하고 이 나라를 무찌르려고 스파이를 보낸 겁니다. 자, 다윗은 진심 어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은혜를 갚고 싶다. 거기에는 순수한 다윗의 동기가 그대로 묻어나는 편지였는데 그 편지를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그 다윗의 사절단을 믿지 못해서 이 한우는 이 수염을 자르고, 그 사절단의 수염을 자르고 옷을 벗기는 정도가 아니라 찢어서 엉덩이가 다 보였다는 것은 하체가 다 드러난 겁니다.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게 옷 차라리 안 입은 게 나아요. 여러분, 이 중동 국가에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남자가 수염을 다 기르는 게 남자의 상징이거든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도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다 수염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저보다 뭐 10살, 20살 어린 청년인데도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아저씨같이 보입니다. 이 수염 때문에. 그런데 이 수염을 밀었다는 것은 당신은 남자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 옷을 찢어서 보냈는데 이것은 차라리 거기서 이 사절단을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을 한 겁니다. 누가요? 한온이. 이 사람들이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올 때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배려해 줍니다. 여리고에서 너희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머물렀다 오라. 자, 이렇게 돌아오는데 여러분,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본문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모욕을 당하면 누가 화를 내야 됩니까? 다윗이 화를 내야 되는데 다윗이 화를 내지 않고 한운이 화를 내요. 한운이 어떻게 화를 내냐면 내가 다윗에게 미운 바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네가 자기 힘으로는 다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군대를 삽니다. 그 지방에 있는 남쪽에 모압과 암몬의 그 다른 군대에 소바 왕과 하닷 에셀의 군대를 다 돈 주고 사서 두 번의 전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전쟁은 다윗의 부하들이 나가서 이깁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나가서 이기고 두 번째 보니까 또 한 번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이 암몬 백성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질 전쟁이 아닌데 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오다가 다윗에게 완전히 전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다윗에게 도전하지 못하고 다윗의 위대한 왕국이 세워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그 이야기예요. 다윗이 암몬 군대와 싸워서 이제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졌더라.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한운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은혜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쟁을 먼저 시작해요. 왜요? 믿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운이 왜 다윗을 그렇게 믿지 못했는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믿어서 탈인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잘 믿어서 잘 속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어떤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안 믿어요. 자기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더 외롭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믿고 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믿고 사는 게 축복인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진국이 있고 개발도상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는데 아주 현격한 큰 차이는 경제력의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사회가 신용사회인가 아닌가의 차이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아직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회라면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정말 잘 사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는, 행복도가 높은 나라는 믿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좀 오래전이지만 우리나라 다 경험하셨을 텐데 여러분 기차 타시고 나갈 때 그 검침하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가는 기차표를 샀는지 검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는데 요즘은 그 검침 안 하잖아요. 다 예약하고 그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예약 시스템이 되기 전에 제가 좀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검침을 하고 있는데 검침원이 표를 다 보고 안 내고 무임승차하는 사람 잡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선교일로 외국에 나갔는데 그때 유럽 국가를 갔는데 이 검침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상해요. 내가 보여주고 싶어요. 나 여기 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 표를 검침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다 알았어요. 신용사회가 아니라면 굉장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면, 그리고 믿어주면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요. 믿지 못하고 살면, 의심하고 살면 더 많은 사람을 써야 되고 더 믿지 못하고 사는 사회로 바뀝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회가 훨씬 더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더라고요. 여러분, 후진국에 갈수록 공무원들이 책상에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거쳐서 사인해야지만 한 단계씩 넘어가요.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주 걸림돌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죠.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그 사람들을.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살면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더 행복하지 않게 되고 더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니다. 여러분, 의심했던 제자가 한 명인데 도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건강한 의심을 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도마예요. 의심을 해보라. 그리고 믿으라.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서 아주 적합한 삶의 철학이죠. 여러분, 다 의심해 봐야지 맞습니다.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사람 믿지 말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도마에 대해서 뭘 하셨고 어떻게 결론 내리셨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가 의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았던 제자들에게 나는 믿을 수 없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렸다고 하시는데 거기 내 손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도마를 향해서 책망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믿게 하려고.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믿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구원을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거 안 믿어져서 지금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것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데 예수님이 도마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거든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근거가 있는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왠지 아십니까? 아직 신뢰의 적금이 안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 쌓여야지 이제 믿을 만하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거가 안 되는 자꾸 나 믿으라고 하면 그게 억지예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신뢰가 쌓여야지 믿어지는 건데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을 만한 적금을 어떻게 누가 쌓아야 되냐면 성도가 세상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올 겁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을 만한 교회, 믿을 만한 성도로서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주님께로 오는 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실은 사람은 이 땅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100% 죄져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때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처증 환자와 사는 부부예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위에 있으세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처증 환자는 뭐냐면 너무 사랑하는 것이 더 분명해요.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의처증이 안 걸려요. 근데 사랑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의처증에 걸린 부부를 보십시오. 그런 분들과 사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 의심을 하는 사람이나 의심받는 사람이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숨 쉴 수가 없어요. 내가 전화 한 통화를 해도 지나가다가 누구 한 사람을 쳐다봐도 너 왜 그 사람 쳐다봤어? 왜 그 전화를 누구한테 온 거야? 믿지 못하면 가까이 있고 사랑할수록 이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의처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존재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었다가 고통스러운 삶으로 마감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긴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 군사가, 이 돈이, 이 힘이 승리하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불행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불행해져요.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불행을 막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믿고 싶으시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으시죠?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제가 보니까 오늘 제가 한운이에요. 근데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지냐 이거죠. 안 믿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친밀함을 누리는데 우리의 아주 심각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하나 우리 오늘 말씀의 메시지 아주 기초가 된 중요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 마리 파워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수치심이라는 책이에요. 이 수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해 주신 아주 좋은 책이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어떤 사람과의 부부와의 친밀함이 있고 친구와의 친밀이 있고 성도와의 친밀함이 있고 성도와 목사와의 친밀함이 있는데 이 친밀함을 도둑질하는 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는 범인이 누구냐면 수치심이에요. 이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제가 아주 공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랑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신가요? 아니면 남편과 친밀하신가요? 자녀와 친밀하신가요? 친구와 친밀한가요? 제가 보니까 사춘기 때는 아이들이 친구랑 더 친밀하고 부부는 친밀한데 믿을 수 없을 때가 가끔 있고 그리고 자녀는 친밀한데 보니까 아빠들이 친밀함에 실패를 많이 해요. 제가 그런 아빠이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보니까 좀 섭섭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 아내랑 더 친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알았어요. 저는 저가 굉장히 더 많이 사랑한다면 더 사랑하는 거를 내가 아내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아이들하고 아내만큼 친밀하지 못할까 회개할 이유가 생겼어요. 제가 친밀함을 배우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용기가 없는 거냐면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가 없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요. 대부분 아버지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친밀함을 이루는데 실패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친밀함을 성공하지 못하냐? 수치심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수치심이 두 가지 수치심이 있는데 첫 번째 수치심은 하나님이 주신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맞습니다. 건강한 수치심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건강한 수치심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그래서 이 양심에 털난 사람들은 이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끄럽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건 절대로 부끄럽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분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어떠한 부끄러움도 덮어주실 수 있는데 진짜 수치심이 아니라 가짜 수치심으로 살아가면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어렵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정직한 것도 어렵고 자녀에게 정말 자녀가 원하는 아버지가 되기도 어렵고 오늘 한운과 같이 다윗에게 손 내밀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 한운의 가족을 보니까 이 가족은 친밀감이 없는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겠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눈을 뽑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다윗의 은혜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는 친밀함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친밀해지는 게 두려운 사람이 많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도 있어요. 그 친밀함이 두려운 사람들은 더 권위적이 돼요. 더 상처를 주고 더 수치를 주려고 해요. 이 나하스는 그것이 부족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조문교가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데 그냥 거절해도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죽음보다 더 잔인한 고통을 주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제가 보니까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많아요. 한국 교회에 많아서 어떻게 되냐면 혐오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독교적인 가치에 반하는 어떤 일들을 볼 때 여러분 분노가 나지 않으세요? 분노가 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저는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전혀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잘못된 거고 죄악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왜 분노하는가? 우리의 친밀함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친밀함이 문제가 생긴 이유는 우리가 수치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우리 그 수치를 잘 해결해야지만 누군가가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이 되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는 일을 회복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한운과 같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제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일에 사람을 믿는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의심이 될까? 왜 자꾸 더 사랑하지 못할까? 왜 자꾸 더 미워지는 마음이 들까? 여러분 그렇다면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한운과 같이 불행해집니다. 자기가 모욕을 주고 다윗이 화를 내야 될 텐데 다윗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한운이 화를 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제가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믿어줬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분명해요.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돼서 누군가를 믿어줘서 이제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돌을 던질 때가 많아요. 저주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 간음한 여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친밀함에서 실패하고 거짓 수치감에 휩싸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스스로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문을 닫고요. 잘못된 사람들에게 멀리서 자꾸 돌을 던져요. 근데 주님, 우리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냐면 멀리서 돌 던지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같이 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됨의 증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문제가 많을 때 혐오함으로 미워함으로 그 절대로 풀 수 없어요. 사랑으로밖에 못 풀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회복된 자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품어내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선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쓰러졌는데도 다시 일어섰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쓰러지고 걸음마를 하고 계속 넘어질 때 아니야, 너는 걸을 수 있어, 너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믿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윗처럼 누군가를 향하여 믿어주는 사람으로 손을 내밀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믿음으로 서는 일을 보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운과 같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의 의도로, 선한 의도로 다가오는 것도 고슴도치와 같이 가시돋친 말로 그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감옥에 갇히고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수치심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운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나를 거절하는 자에게까지도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다윗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이제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그냥 여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